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좀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이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설교는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병행 구절인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풀러 세례 오는 곳으로 와올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는, 무리 속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장면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었거든요.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 비난의 목소리가 바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식적으로 너희가 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뒤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우리가 종교적인 포장지로 포장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그 신앙적인 것 안에서 감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포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포장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독일의 목사이신 디트리 보네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불렀었어요. 값싼 은혜. 우리의 삶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값비싼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누구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형식적인 신화 형태를 보인 그 히틀러 집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너희가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나무로 표현할 때 우리에겐 이미 도끼가 찍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냥 있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너희에게 곧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설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그 성전을 또한 봉사하는 자로 화려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냐면 황량한 빈 들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차려. 제발.
이제는 제발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석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석청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대략 어느 정도. 바위에서 나는 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열심히 어제 유튜브로 찾아봤었거든요. 와, 석청 한번 찾으니까 한 40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 석청을 채취하는 장면부터 그걸 찾으려고 보는 것까지. 석청이 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따진다면 절벽 꼭대기에서 나요. 절벽 꼭대기에 바위 틈에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이제 꿀들이 그 안에 있고, 그거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밧줄을 메고 내려가서 그것을 따야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석청이라는 것이 먹기 쉬운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뚜기 잡아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피티병에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선 늘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메뚜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나요? 메뚜기가 잘 도망가 다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에 정말 그 황량하고 빈 들에서 나왔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삶으로 이미 실천하며 나아가며 또 그렇게 말로 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삶을 살기도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일까지 겪어 나아가게 되었었죠.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가운데 이제 공무원격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너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군인이 등장해요. 군인이 등장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정의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기자들까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들을 언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정치색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 법원에 가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로마의 여신이에요.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에 유래되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 여신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우리가 삶을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의롭게 산다는 게 약간 무색할 만큼 나만 억울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정의롭게 산다라고 저는 다짐하며 삶을 살지만 정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 삶 가운데 이게 맞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항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의롭게 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청빈한 삶과 또한 열정적으로 하는 그 설교를 접한 당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이자 해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불행들이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열망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며 자기가 모든 것들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거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요한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 달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신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안에 도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어요. 너희가 가진 그 분수대로, 너희가 맞춘 상황에서 너희가 바른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양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죠? 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세련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무가 타면 숯이라는 게 남죠. 숯이라는 것은 그냥 타고 남은 재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 숯이 고압으로 잘 나무가 타면 숯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불을 더 오래 지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치며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그 등장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와 군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반듯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꼰대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 사람을 향해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돼요.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버릇이 없는 것들은 가르치고 고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변화, 정말 도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상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많이 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의 생활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면서 부모님의 그 삶이 굉장히 쪼들리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저도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자체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득하게 있으십니까? 진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직접 주고는 있지만 사랑의 능력으로서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쟤 못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저희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30분여의 그 시간이 저를 너무나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옷 입자. 근데 아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쉽지 않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감사하게 이 결혼 예식을 잘 마쳤죠. 그 결혼 예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는 늘 아이와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삶이 많았던 것들을 또 다시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너 그 죄 고백도 안 했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야? 에이, 죄 고백하고 와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이 대림절에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메시아라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과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연약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율법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면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와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은 속으로나 말로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확실한 공통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도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잘 살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채워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 그 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도대체 그러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그 뜻 안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식은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면 대림절 넷째 주예요. 그리고 넷째 주가 지나고 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주일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성탄절에 어떠한 트리가 높이 서 있고 어떠한 분위기가 캐롤이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가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을 받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